수보리 거기서부터입니다. 시작.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등문여시 온설장구 생실신보 불고수보리마 시설열애 멸오후 백세유지계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이차 당지신 불어일불 이불 삼사오불 이종선근 이어무량 천만불소 중재선근문 장구내지 일념생정신자수보리열애 실지실견시제 중생등령 무량복덕하이고 시제중생무부와 상인상중생상수자상부법상여 비법상하이고 시제중생약심치상즉의차가인 약치법상 즉 차가인 숭생수자하이고 약치 비법상 즉 차가인 중 수자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이시의고 열애 상설여등비고지야 설법여 폴유자 법상응사항 비법. 한문음은 그렇고요. 처음부터 다시 쭉 새겨서 석사를 해보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원 하되. 안 들려요? 이거 줄여놨어? 응? 그 진작 안 들린다고 말씀하시지. 수보리 백불원 하되. 그렇게 출발하거든요. 좀 나은 것 같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세존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하고 생실신부니까 세존이시여 파유 진실로 있겠느냐 이 말이죠. 중생이 이와 같은 언설장구를 등문하고 들음을 얻고 이 말인데 여기서 득자는 얻을 득자를 참 들을 문자를 돕는 동사 부사죠. 들음을 얻고 듣고 생실신부이까 이제 뒤에는 깨끗할 정자 정신이 있고 여기는 진실할 실자 실신이 있는데 이게 뜻은 같은 뜻인데 실신이라고 하면 십지보살이 믿는 믿음을 실신이라고 하고 정신이라고 하면 청정공경을 일으키는 십지 이전 수행자의 믿음을 정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신, 정신 둘을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신을 내는 이가 있겠느냐. 이게 뭔 말이냐. 수보리 의심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금강경이 발심이 보리심을 일으켰고
중생은 중생심으로 살잖아요. 중생심은 탐진치고 보리심은 비지원인데 자비지혜 원력. 그런데 그 자비지혜 원력을 10가지로 설명하면 10종 보리심이고, 금강경에서 이제 4가지로 설명하면 4종 보리심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비지원 3심이에요. 중생심이 1000만가지라도 내용은 탐진치예요. 중생은 탐진치로 계속 살다가 비지원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그게 발심보살이다 이거죠. 그리고 중생은 구망행을 닦는데 구하고 바라는 행을 닦아요. 구망, 구할 구자, 바랄 망자. 뭘 하든지 구망심을 떠나지 못해요. 돈을 주어도 그 주는 속에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고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구망심. 그 구망을 머물 주자 써서 주라고 합니다. 주. 그런데 보살은 비지원 삼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세간 구망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 구망심 없는 수행을 하니까 그걸 무주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주행. 보리심, 무주행. 그리고 부처님이 보인 성불은 팔상성도 성불이거든요. 부처님은. 그게 부처님이 평생을 통해서 보인 것이 도설천에서 내려와서 성불해가지고 열반에 들기까지를 팔상성도라고 그러는데, 그 팔상성도 성불이 삼세열의 가풍인데, 이 금강경에서는 팔상성불을 하는 게 아니라 실상성불을 해요. 실상. 팔상이 현상이라고 한다면, 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한다면, 이 금강경에서는 실상성불이다. 실상은 무상이거든요. 그래서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열애를 본다. 지난 시간에 본문이거든요. 열애는 제법 진여다. 제법 여의. 열애는 물의 무거다. 무소종내 영무소고.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가는 게 아니다. 이게 금강경이기 때문에 보리심으로 무주수행을 하고 실상성불을 하는 것이 금강경 지금까지 법문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여기까지 얘기죠. 그러니까 불고 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옛날 세조 10년에 번역한 금강경 언해본이 있는데 1464년인데요. 그때를 어떻게 불고 수보리를 어떻게 말했느냐면, 부처님이 수보리 다려 이르되 이랬어요. 다려라는 게 이제 수보리더러 이르되 말씀하시되, 나더러 뭐라고 하더라. 너더러 어떻게 했냐. 다려라고 그랬어요. 그럼 더러 이 말이거든요. 수보리더러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죠. 그게는 인격에 붙이는 조사인데, 더러 이런 거는 애계라고 그러죠. 사람이 아니고 생명체가 아니면 애계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돌멩이에게 말했다 그런 말 안 쓰거든요. 수보리 애계를 옛날에는 수보리 다려 이랬어요. 그 말씀하시기를 막작시설하라, 이런 말 하지 마라. 금강경 듣고 누가 믿겠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열애가 열반에 든 후 열애멸로 후 그 다음 500세 후 500세라는 것은 500번이 5번 드는 걸 말하는데 열애 열반 후 2500년 이후란 말이죠. 유지계 수복자 하면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으면 지계 수복이라는 것은 십지전 수행인데요. 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악수선이에요. 지악. 그칠지 악하라. 악을 그치고 닦을 수 착할 선. 선을 닦는 거. 죄악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이게 지계거든요. 계를 지키는 거거든요. 수복이라는 건 복을 닦는다 그러는데 중생은 제복을 닦는데 여기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 사면보살들은 낙복을 닦아요. 즐거운 복을 닦아요. 낙복. 중생은 낙복 닦을 줄 모르고 제복만 닦을 줄 알아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복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제복은 있지만 낙복은 귀하거든요. 즐거운 복은 귀해요. 그럼 낙복을 닦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정을 닦아야 돼요. 선정. 그리고 복을 닦는다는 말은 수습 선정이라. 수습 선정. 지계를 한다는, 계를 지킨다는 말은 지악수선이라. 요게 십지전 수행이에요. 지악수선하고 수습선정이라. 그 선정을 닦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선정을 닦지 않고는 제복은 있는데 낙복은 이게 없어요. 재물이 그래서 부자가 돼도 잠자리가 편치 않고 이거는 집은 좋은데 잠자리가 편치 않다. 이거는 낙복이 부족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낙복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사선팔정인데 욕계에는 선정이 없어요. 그래서 색계, 무색계의 선정이 있거든요.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그게 사선팔정인데 선정 중에 최고 이제 먼저가 이생희락이에요. 그 모든 번뇌를 다 여의면 희락이 와요. 이 희락이 생겨. 그게 이생희락이거든요. 여의면 기쁘리 즐거울라. 희락은 다 탐진치를 버리는 데서 생긴다. 그게 이생희락이에요. 그 다음에 정생희락. 마음이 딱 안정되면 그 정에서 희락이 생긴다. 세 번째는 낙은 낙인데 들뜨는 환희심이 없어요. 그게 이희묘락이에요. 환희. 들뜬 기쁨은 없는데 온 몸이 묘하게 즐겁다. 그게 세 번째 수준 높은 거예요. 이희묘락이에요. 와 즐겁다 이거는 들뜬 거라 그 깊은 즐거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념청정. 마음이 불고불락한 상태에서 사라는 게 그 버릴사 불고불락인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 잡념 망상이 없이 청정해요. 이게 사념청정이라 해요. 불고불락 정념이 생각이 무유잡념이라 잡념이 없다. 그래서 청정하다. 이게 사념청정이라. 이게 색계 사선정이거든요. 이렇게 십지전 수행자는 낙복을 닦지 막 돈벌이해서 돈을 많이 채워서 이 제복 복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사선은 공무변처 무한한 허공에 들어가요. 식무변처 또 의식이 끝없는 데 들어가요.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가요. 비색 비상 비비상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그 경지에 들어가는 무색계 사선정에서 이게 사선팔정인데 이거를 닦아요. 이게 이제 지계 수복이에요.
그래서 지약수선하고 수습 선정하면 이런 분들이 지계수복인데 이분들은 십지전 삼현수행자다. 십주, 십행, 십회양 이 말이죠. 이게 다 정신세계의 한계거든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능생신심이라 신심을 낸다 이거예요. 지약수선하고 수습 선정하는 분들은 이 금강경을 듣고 딱 믿어요. 이런 거를 정신이라고 그런다 이게. 불보살을 공경해서 믿는 청정신이다 이거지. 공경정신. 공경정신. 이제 이런 거를 문중생신이라고 해요. 들을 문 가운데 중.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난다. 날생 믿을신. 이렇게 공부를 깊게 하면 못 깨달았어도 이 듣는 가운데 신심이 생겨요. 듣기는 듣는데 왜 신심이 안 생기느냐? 이게 이제 마음이 욕계에 머물러서, 욕계에는 선정이 없거든요. 오치 잡거지라고 그래가지고 지옥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이게 막 잡거 뒤섞여 머무는 데가 욕계, 여기는 욕계 무선이라 욕계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욕망이 지배를 해버리면 법문이 안 들어와. 또 화날라 이런 말 한다. 예? 화낼 수 있어요. 왜 욕계 중생을 무시하냐고. 그 욕계 무선이요. 욕계는 선이 없고 욕망이 뒤덮여서요.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에서 사선팔정이다. 이제 거기 가면 문중생신을 해요.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이게 이제 능생신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능신심을 내리니 이차의실하리라. 이 금강경 말씀으로 실다움을 삼으리라. 당지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당지라는 게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땅히 알아라. 여기서 새기고 넘어가는 게 있고요. 저 끝에까지 가서 마지막에 새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마지막 문장이 딱 떨어질 때 새기는 게 그게 더 분명해요. 그럼 이게 문장이 이 당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렇게 지계수복한 사람은 1불, 2불, 3, 4, 5불에서 이종선근이라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선근을 심는다는 것은 승사 공양, 부처님을 승사 받들어 섬기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게 선근이거든요. 이런 한두 부처님에게 그렇게 공양을 올린 게 아니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서 한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종제 선근하고 모든 선근을 심었고 문시장구하고 이 장구를 듣고 내지 일념이나 이에 한생 일찰나에 이르기까지나 여기서 일념은 찰나인데요. 한순간 이게 지자라는 거는 한순간에 이르기까지나 이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한순간만이라도 이런 얘기예요. 한순간만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생정신자니라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이니라.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지계자 수복자는 이 금강경 법문을 듣고 정신을 한순간만이라도 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법문 듣고 누가 신심을 내겠느냐 이런 말 하지 마라. 막작시설이라는 게 전부 이런 얘기죠. 수보리야, 열애가 실지실견 하나니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모든 중생이 득여시 무량복덕하리라. 이와 같은 무량복덕을 말하리라. 이 무량복덕이라는 것은
앞에 동서남북 사유상하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봉덕보다 한량없는 복을 얻는다. 그 말이 묘행무주분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인데요. 무주수행 공덕하고 여기 이제 청문 생신 공덕하고 금강경을 청문하고 듣고 믿음을 내는 공덕이 동서남북 허공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봉덕보다 높다. 이것이 무량 복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십지보살이 또 금강경을 듣고 수행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지혜, 지계, 수복, 지혜자, 요 지혜라는 말이 들었는데 나집역에서는 지혜라는 말은 여기서는 뺐어요.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말은 지혜자를 말하는 건데 지혜자는 십지에 오른 보살이에요. 이제 십지에 오른 보살이 또 금강경을 듣고 금강경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보살은 시제 중생이 이게 중생이라면 뭐 보살도 중생이죠. 무부 다시 없다. 뭐가 없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무법상하고 법상도 없고 영무 비법상 하나니라. 비법상도 없나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이 중생이 모든 중생이 약심치상하면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하면 즉착 아인 중생 수자며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며 약치 법상하면 즉착 아인 중생 수자에 즉착하나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약치 비법상이라도 만약 비법상을 취할지라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나니라. 이런 거로 불응치법하며 불응치비법이니라. 법을 취하지도 불응하면 만다 이 말이죠. 말며 비법을 취하지도 말지니라. 이시의고로 이런 뜻인 고로 열애가 상설하되 여등비구는 너희들 비구는 지하 설법을 여 본류자니라. 나의 설법을 뗏목의 비유와 같이 알라고 하였나니라. 법상응사하니 법도 오히려 응당히 버리거니 하항 비법이리요. 어찌하물 뭐 비법이리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느냐면요. 아상법상, 아집법집. 이 아집법집이 십지보살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보살 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금강경이 보살 수행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살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아상과 법상, 상이라는 건 서로 쌍자인데 집착이란 말이죠. 아집과 법집이 보살 수행에는 없다. 그러면 나자 서로 쌍자, 아상, 그건 생각이라는 상자와 같은 거고 집착이라는 집자와 같은 거고 볼견자,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견자와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 아상에 4종이 있어요. 아상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아상 4종이에요. 근데 이 법상에 또 4종이 있어요. 법상, 비법상, 상, 무상. 근데 여기 나집역에는 무상은 생략돼 있어요. 근데 법상, 비법상, 상까지는 말을 했거든요. 아, 이거 잠오세요? 잠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잠 깨운다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더라도 물러가라고.
약심 취상하면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하면 이건 상이에요. 그 다음에 약치 법상하면 이건 법상이에요. 또 약치 비법상하면 만약 비법상을 취하면 전부 아인중생 수자에 다 취한다고 그랬죠. 또 약치 비상하면 또 비상이 있는데 여기는 생략돼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상, 비법상, 상, 비상. 이게 법집 사종이에요. 그런데 보살에게는 아집 사종 없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집 사종 없다. 법상, 비법상.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상, 네 번째 비상. 그러면 이 법상이라는 게 뭐냐? 법상이라는 건요, 일체법에 진실성이 있다고 집착하는 게 법상이에요. 일체법에 뭐 오온법이라든지 또 색성향미 촉법, 육진법이라든지 천지만법이 다 진실한 자성이 있다고 집착하는 게, 그게 중생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법상이에요. 비법상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다. 이 세상은 모두 거북이 털과 같고 토끼뿔과 같다. 허공굴, 허공뼈와 같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집착하는 게 그게 비법상이에요. 그런데 보살은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기 때문에 법에 진실성이 있다고도 집착하지 않고 법에 아무것도 없다고도 집착하지 않거든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법에는 법의 자성이 없고 공에는 공의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비법상이죠. 근데 또 상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법이 토끼풀이나 거북이 털처럼 없는 게 아니다. 비법상도 아니다. 이러니까 중생이 또 상을 내요. 그러면 상은 뭐냐면 요 하나하나가 전부 이게 법이다. 이렇게. 색도 법이고 소리도 법이고 요 물건도 법이고 하나하나가 전부 진실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 유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그게 무상이에요.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은 중생이 집착하는 것인데 요게 바로 진여법이다. 이렇게 집착하는 거지. 보이는 거. 내 몸이 바로 진여법이다. 돌멩이가 다 진여법이다. 요거는 하나하나 그 모양의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집착하는 게 그게 상이에요. 근데 무상이다 그러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상에 절대 자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살이 깨달아요. 그게 전부 법공이라는 거예요. 법공.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절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일체 언설이 없구나. 일체 말을 전혀 붙일 수 없구나. 그렇게 또 집착해요. 무언설이라고. 그러니까 영무비법상, 영무비상, 무상, 무비상. 언설이 없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인은 오도하고 말을 인해서 도를 깨닫기도 하고 인증개설이라 그 정득함을 인해서 또 열어서 설명할 수도 있다. 말을 절대 못하는 게 아니다. 말이 일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영무상이거든요. 영무 비상, 또한 비상도 없다. 상도 없다. 또 비법도 없다. 법도 없다. 이게 법공이에요. 십지보살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법상, 비법상, 또 무상, 무비상. 그러면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법, 비법, 상, 무상, 이거는 중생의 법집인 거예요. 그런데 보살은 이런 법집이 없어요. 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게 중생의 아집인 거예요. 그런데 보살은 이런 아집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뗏목과 같다. 본류, 뗏목의 비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실상법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강을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건너갔으면 배는 버린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런 말씀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뗏목과 같다. 그래서 법상응사하니 이래. 유체만법도 버리거니 이런 얘기예요. 하항비법이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집착할 수 있겠느냐. 법상 비법상이라는 말 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법상은 일체만법이다. 비법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다. 구무토각이다. 구무, 귀무토각. 그런데 절에서는 노스님들이 많이 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거북, 귀 이렇게 안 하고요. 거북, 귀 이래 안 하고 귀감. 그냥 구라고 읽어버려요. 선가, 귀감 이래 안 하고 선가, 구감 이렇게 읽어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 경 가르친 분이 노스님들이 많아서 이게 늙으면 혀가 둔하거든. 그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북에 털이 없잖아요. 토끼에 뿔이 없잖아요. 일체만법이 구무토각이다. 이게 이제 비법상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색적 시공이지만 공적 시색이거든요. 그래서 법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비법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법상응사하니 법상도 응당히 버리는데 비법상이야 말할 게 있겠는가. 이게 법상응사 하항비법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설명이 길어진다. 재미없네.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재미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욕계에만 계속 머물러서 그런 거예요. 사선팔정에 머무르면 믿음을 내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상사종과 법상사종을 바로 깨달은 분이 보살인데 이런 분도 금강경을 믿어요. 이런 분이 믿는 걸 정중생신이라고 그래요. 증명할 증자 가운데 중자. 자기가 정득한 가운데 믿음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 뒷부분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법상이 없고 비법상이 없고 상이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살신심이거든요. 보살신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이라고 그러고 앞에 것은 문신이라고 그래요. 들을 문자, 믿을 신자. 그래서 삼종신심이라고 해요. 이거를 삼종신심. 지계자 신심, 수복자 신심, 여기 지혜자 신심.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상법상을 다 여인 게 지혜거든요. 그게 보살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희유분을 금강선론에서는 두 가지 이름을 붙였는데요. 첫째 이름은 아공법공분 이렇게 붙였어요. 아공법공을 말하는 거다. 뒤에 보면 아공법공 그냥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유능신자분이다. 있으류 능할 능 믿을 신 사람자.
능신자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분이다. 능신 그러면 능이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다. 또 아공과 법공을 말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아공 법공분이고 이 정신희유분 경문이 나눌 분자 있잖아요. 유능신자분이다. 믿는 분이 있다. 누가 믿냐? 지계자, 수복자, 십지보살.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지보살이 되면 이렇게 돼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법상, 비법상, 상, 비상 없어요. 이게 이제 아공 법공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살이 되면 뭘 하느냐? 여실통달 아공 법공이 보살 수행이다. 여실이 실답게 실과 같이 통달하는데요. 뭘 통달하냐? 아공 법공을 통달해요.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없어요. 그게 모두가 진여실상인 거예요. 아상법상은 없고 아상법상이 전부 진여실상이라. 진여실상뿐인데 중생망념 본내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상, 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량계교라고 그래요. 사량계교. 그러니까 이게 보살은 여실통달 아공법공이니 이것이 보살 수행이다.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공법공만 토달하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아공법공에서 자유자재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여실증득, 여실하게 증명할 증자, 얻을 득자, 증득, 여실증득. 뭘 하냐? 진상불성, 참진자, 항상상자. 참되고 항상한 불성을 증득해요. 그것이 보살 수행이에요. 보살이라고 하면은 그 환의지 초지에만 딱 올라가도 여실통달 아공법공하고 여실증득 진상불성을 해요. 그러면 그 아상인상 이거 없어지고요. 법상 비법상 이거 없어지고 다음 뭐가 모자라느냐면은 그 지혜가 아직 기쁨이 남은 환의지 지혜고 또 점증지 점점 더 불어나는 지혜고 공용지혜 뭐 이렇게 노력하는 지혜고 무공지혜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지혜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의지혜 점증지혜, 공용지혜, 무공지혜. 무공이라는 건 공 안 들여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팔지까지예요. 그럼 십지가 넘어지면 구경지혜가 돼요. 그게 열애예요. 그 지혜 단계만 모자라지 아지법집은 이 초지 환의지만 돼도 없다. 이게 금강경에서 이게 십지 보살 수행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망상으로 진여법 속에서 뭘 모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신심만 있어도 이걸 믿게 되고요. 정득하면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정신, 정득한 믿음으로 하는데 정득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불기 이념하고 다른 생각, 중나 사나 이게 뭐 오나 가나 다른 생각을 안 일으키고요. 요요상견이라 수료할 요자 있거든요. 완료한다고. 요요 분명분명하게 항상 본다. 이 진상불성을
십지보살이 되면 눈앞에서 항상 보는 거예요. 딴 생각 안 일으켜요. 불기 이념하고 내가 죽나 사나 이거 내 생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 그건 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있느냐 없느냐 있을까 없을까 이 깎아는 전부 법집이고요. 어쩌고 꼬꼬는 전부 아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긴 모르지. 죽든지 살든지 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깎아는 뭐라 깎아요. 그냥 그대로지. 그러니까 십지보살에 딱 올라가면 아집법집 없어요. 그게 불기 이념하고 요요상견이에요. 다른 생각 안 일으키고 분명하게 항상 보는 그건데 단 지혜가 초지에는 환의지고 이지 이상서부터는 점정지라 점점 불어나는 지혜고요. 칠지는 공용지예요. 유공지. 아직까지 내가 공을 들인다라는 게 있어요. 그 팔지부터는 무공지, 공을 안 들이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십지 이상 되면 구경지예요. 그냥 구경이라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구경은 끝구자 끝경자거든요. 구라는 게 어디서 연구라는 게 연구할 구자만 되는 게 아니고 끝 마지막 구경 거긴 끝구자예요. 옥편에 좋은 옥편 찾아보면 끝구로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영원히 그냥 하나뿐이다 이게 구경지거든요. 그게 성불이에요. 아 오늘 이게 설명이 많아서 이게 시간 다 돼서 한번 또 읽고 그래 이제 또 마치겠습니다. 수보리 거기서부터입니다. 시작.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등문여 시연설장구 생실신보 불고 수보리마 시설열애멸오후 백세유지계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이차 당지신 불어일불 이불 삼사오불 이종선근 이어무량 천만불소 중재선근문 장구내지 일념생정신자 수보리 열애실지 실견시제 중생등령 무량복덕하이고 시제중생무부와 상인상중생상수자상부법상여 비법상하이고 시제중생약심치상 즉의차가인 중생수 약지법상 즉 차가인 숭생수자하이고 약지 비법상 즉 차가인 중 수자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이시의고 열애상설여등비고지야서 여벌요자 법상응사하항비법 수고하셨습니다.